오늘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 아니 가장 핵심적인 진리,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의 진리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말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말씀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주일학교 때 친구 따라서 초코파이 먹으러, 또 크리스마스 때 또 가게 되면 듣곤 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동으로 따라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하곤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독생자는 이거구나. 독생자를 주셨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 오신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한 번만 해도 그냥 다 따라해요. 한 번만 해도.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요, 위대한 사랑의 구절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핵심이 다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위대한 사랑의 구절 말씀에 보면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근원. 그 근원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는 위대한 사랑의 범위가 들어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디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에 이 구절에는 위대한 사랑의 크기가 들어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처럼 구체적으로 또 이따 얘기할 텐데,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랑의 선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뭘 주실까요? 독생자를 선물로 주십니다. 독생자.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거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거저 주었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수혜자가 있어요. 수혜자. 이 위대한 사랑을 누리는 수혜자. 그게 누구예요?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이 사랑을 누리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속적으로는 멸망치 않고,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선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위대한 사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제 살아오면서 당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당에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아직 당에 가입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당에 가입한 분들도 많이 있죠. 무슨 당이냐? 당묘라고 하는 당인데, 당묘. 긴장해가지고 어느 당인가
조심해야 돼요. 당뇨라는 당에 가입한 분도 있는데, 저도 당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요즘 슬슬 당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 가입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합니다. 이거 50이 넘어가니까 슬슬 당에 가입하구나. 내 의지와 무관하게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먹고 싶은데 되도록이면 이제 자제하려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오면 또 먹게 되더라고요. 뭘까요? 햄버거. 애들이 오면 피자, 햄버거. 이거는 조심하려고 해도 또 오게 먹게 되는데, 그런데 그 햄버거 가운데 미국의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래도 약간 좀 건강성 햄버거라 야채를 싸서 이렇게 햄버거를 주는 햄버거입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이 햄버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인앤아웃 햄버거에는 믿는 사람들이 이 햄버거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컵에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John 3:16, 그죠? 여기 컵에 보이시나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혹시 가게 되면 저 햄버거만 사 먹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갔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첫째로는 생각해 볼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결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 몰아서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정말인가?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절친이었는데, 한 사람은 아들이 5명이 있고 한 사람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허전해서, 자네 아들 5명이나 있는데 나에게 한 명만 좀 자녀를 좀 주지 않겠나? 입양시켜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절친이니까, 소위 친구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무슨 친구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자. 그래서 이제 언제 몇 월 몇 시에 아들을 입양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또 오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5명 중에 누구를 보내야 되나? 첫째, 장남. 장남은 장남이니까 안 되고, 장남은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되니까 상속자니까 안 돼요. 둘째는요, 좀 둘째가 집안마다 영악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머리가 똑똑해. 공부를 제일 잘해. 그래서 둘째는 안 되고, 셋째는 제일 잘생겼어. 5명 중에 제일 잘생겼어. 제일 미남이야. 가만두면 얘는 뭐 모델이라도 할 것 같아. 셋째는 안 돼. 넷째는 그러니까 제일 삐리삐리해. 몸이 아파가지고 이 넷째는요, 날마다 병치레를 해. 아니 근데 튼튼한 아들을 줘야지 또 병치레하는 아들을 줄 수 없잖아요. 아픈 아들은 내가 품어야지. 그러니까 넷째는 안 돼. 다섯째는 또 막내야. 아유, 그거 막내 그거 귀여운 짓 하고 이쁜 짓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
줄 수 없어.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시간은 가까웠고 나중에 목사님 고민하다가 결국은 만나가지고 눈물로 하소연했답니다. 미안하네 내가 약속을 했는데 도저히.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외아들을 주신 사람.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신 샘플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아들을 주려고 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100세까지.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응답을 받아서 자녀를 가지게 되었는데 나와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죠. 예? 요즘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그냥 손자 손녀 얘기만 하면 그냥 입에서 침이 마르잖아. 옛날에 내가 성가대에서 앞으로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고 자랑하라고. 그런데도 입에서 자꾸 얘기가 나. 근데 여러분 100세 아들로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낮에도 밤에도 낮에도 아들 생각, 밤에도 아들 생각. 그렇게 이쁜 주야로 아들만 묵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만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금 지나치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예? 정말입니까?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 아브라함이 입이 대빨 나왔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는.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위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뽑아 아들의 목에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라. 네 아들 건들지 마라. 네 아들 원하는 게 아니다. 네 아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사랑을 테스트한 거야. 그리고는 숯불에 걸려있던 양을 제물로 드려라. 가봤더니 숯불에 양이 걸려있어요. 그것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 사건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제물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어땠을까?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당시에 티네이저입니다. 청소년이면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있었는데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합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사람들이 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대. 너는 뭐 많은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고 그러대. 내려와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나 같으면 하나님 잠깐만 저거 까부는 거 죽여놓고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내려왔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외아들을 주신 사랑. 외아들 자체를 주신 사랑. 어떤 부부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는 부부인데
남편이 그래서 아내에게 아니 너 당신 도대체 부족한 게 뭐야? 내가 당신에게 좋은 집 줬어, 좋은 차 사줬어, 넉넉하게 봉급도 줬어, 별장까지 지어줬는데 도대체 불만이 뭐야? 안 준 게 뭐야?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아 맞아요, 당신 내게 다 해줬죠. 모든 걸 다 줬죠. 그런데 단 하나 안 준 게 있어. 단 하나. 그게 뭐냐? 당신 자신을 안 줬어. 당신 자신. 당신 자신만 빼고 당신은 다 줬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은 일심동체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증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인간은 그럼 그 어떤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럼 인간이 받은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랑의 결과로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소극적인 결과로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이렇게 멸망치 않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가면 아직도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시카고 대학의 종교학 교수 마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종교학이라고 해서 기독교, 불교 다 합쳐서 이걸 철학, 종교학으로, 그래서 필라소피 닥터 PhD라고, 박사학위로 PhD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마틴 교수님이 오늘날 종교의 담론에서, 철학의 담론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19세기, 20세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철학이나 종교에서 인생을 논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이 지옥이라는 말이었는데, 오늘 현대인들의 말 속에 보면 지옥이 사라졌다. 오늘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한치 앞을 모르는 지옥 같은 세상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옥이 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종교이든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교훈의 3분의 1이 다 지옥에 관한 주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마치 죽음 이후에는 인간이 아무 삶도 없는 것처럼, 정말 현세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최고로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 지구에 우주가 있고 더 많은 세계가,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살면서도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내세에 대해서는 또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신과 함께? TV로도 방영이 해줬는데, 집에서. 네.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물론 불교의 그 윤회관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죽으면 사람이 지옥에 가고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윤회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양반이에요. 태어나면 상놈이에요. 태어나면 귀족이고 태어나면 왕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태어난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윤회설을 만든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가능성이 있거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가능성조차 없어요. 옛날에 신분사회에서는.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설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고, 그러나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옥이 있다는 걸 영화로 보여주었지만, 영화를 통해서지만 보여줬잖아요. 영화. 거기에 보면 지옥이 몇 개가 나와요? 관심이 없으니까 7개 지옥이야. 7개. 7개 지옥이 나오는데 하여튼 도산지옥, 화탕지옥, 한방지옥, 검수지옥 해가지고 하여튼 끔찍한 지옥에 가야 돼.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 효도하지 않는 죄, 공덕을 쌓지 않는 죄, 남의 물건 훔친 죄, 남을 속인 죄, 이러면 막 그냥 고통. 또 돈 받은 거 돌려주지 않는 죄, 이득을 취한 죄, 이런 거
발설 지역에 가면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발설. 이 불교에서도 지옥이 7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불교의 윤회관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신과 함께하는 영화를 통해서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단 말이에요. 내세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랑을 받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은요, 죽을 때만 천국에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 거룩한 생명이, 거룩한 기쁨이,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오늘 이 영생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영생을 소유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알라바마주에 있었던 일인데, 한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또 이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학교에서는 조직에 가서 가르치고, 또 주일이 되면 주말에는 교회 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미스 탐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미국도 그런가 보죠. 도회지에서 이렇게 선생님 하다가 시골 학교로 옮기게 됐는데, 옮긴 이유는 잘 시골 학교로 가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은 있는데 분명히 가르칠 선생님이 없으니까 이분이 자원해서, 그러면 갈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가겠다. 자원해서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학교는 볼품없고 학생들은 얼마 있지 않는데, 학생들 명단을 쭉 보다가 보니까 장기력으로 결석한 한 학생의 이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바비 존슨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너무 오래 결석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행정 처리를 하면 그냥 제적으로 하면 끝이 나는데, 그래도 어쩐지 선생님의 마음에 이 바비 존슨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에 걸리고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보고 이 톰슨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돌봐야 할 영혼이라면 제가 이 학생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학생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전화를 걸어 이 학생의 근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야, 바비 존슨 알아? 존슨 알아? 아무도 몰라. 너무 어리 결석했기 때문에 주소도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수소문이 다 와서, 연락이 다 와서 이제 그 집을 알게 됐어요. 이 톰 선생님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방문했더니 집의 형편이 너무나 말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날도 선생님이 방문했는데도 이 아버지는 마약에 취했어요.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근데 그 바비 존슨이라고 하는 아들도, 이 학생도 아버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시던 술을 같이 마시고 아버지 옆에 고라 떨어져 있는 학생을 발견했어요. 바비, 너가 바비니? 네, 내가 바비. 내가 오늘 새로운 선생님인데 널 도와주러 왔어. 너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더구나. 이제부터라도 학교에 나와주겠니?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학교 끝난 다음에 잠깐만 남으면 내가 너를 도와 수업을 도와줄 수 있어. 몰라요. 필요 없으면 몰라요. 선생님이 그때부터 일과를 정합니다. 이 톰슨 여자 선생님이 학교가 끝나면 바로 이 바비의 집에 갔습니다. 아이와 같이 보내면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바비를 설득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쯤이었습니다. 바비야, 선생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반에서 말이야 학교 출석을 부르잖아.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출석 부르잖아요. 요즘 출석 부르나요? 네? 이정기 목사님 출석 부르나요? 안 불러요? 우리는 부르잖아요. 저 때는 맨날 부르는데 저 때는 한문으로 돼 있어요, 출석부가. 근데 제 이름은 한문이 없어. 눈에 띄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공부를 못하면은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맨날 불러. 짐을 다 풀어봐. 엎드려 뻗쳐. 아니 이름이 외국 사람들 이름이 부르는데 톰, 메리, 존슨 이렇게 출석 이름을 부를 때 바비 존슨 하면 네가 한 번이라도 Yes 선생님, Sir, I'm here. 저 여기 왔어요. 저 오늘 학교에 왔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나 보고 싶어. 제발 학교에 나와주면 안 되겠니? 계속해서 설득을 해. 마침내 이 학생이 설득이 돼. 바비 존슨이. 그래서 한 달 후에 그날 바비 존슨이 수업에 참여했어요. 왜 뒷좌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나 눈이 맞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탐, 메리, 수장, 바비 존슨. 그러니까 바비 존슨이 Yes, sir, I'm here. 저 여기 와 있어요.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선생님이 그래 가지마. 남아서 공부하자. 너무너무 고맙다. 선생님 도와줄게. 그래서 방과 후에 수업을 도와주고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잘 지났는데 석 달째가 됐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됐나 집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선생님 보더니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인데 뭐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우리 애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선생님 즉시 병원에 달려가 봤습니다. 가서 상담을 해봤더니 이 바비 존슨은 중학생 어린 나이에도 이미 간암에 걸렸었고 상당히 심한 상태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선생님의 일정이 또 바뀌었어요. 학교, 병원, 자기 집. 학교, 병원, 자기 집. 어느 날 선생님이 병원에 찾아갔을 때 바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찾아오셔도 돼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제 병이 얼마나 중한지. 이제는 저도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바비 존슨 불러도 Sir, I'm here. 저 여기 왔습니다.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안 오셔도 돼요. 그때 선생님이 솔직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바비, 넌 앞으로 학교에 다시 못 올지도 몰라.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학교에 영원히 다니는 건 아니란다. 그리고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네가 학교보다 더 좋은 천국에는 꼭 갔으면 좋겠어. 천국에서도 출석을 부른단다. 예수님께서 출석을 부를 때 예, 주님, 저 여기 왔어요. Sir, I am here.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대답하는 것처럼 주님이 부를 때 예, 주님, 저 여기 왔어요. 대답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니? 그때 바비가 질문한다. 선생님,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저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때 톰슨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 예수님 알고 싶니? 네,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받아야 할 죄를 한 거를 다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살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셨다. 그러니 네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다고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름을 부를 때 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비 존슨 하면 Sir, I'm here. 저 여기 왔어요. 예수님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아,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너 예수 영접하겠니? 영접합니다. 어설프게 선생님이 영접 기도를 했고 따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2주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한 연락이었습니다. 바비 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중단하고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바비가 곧 죽을 모양입니다. 바비가 이미 의식을 잃고 코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졌고 집을 나간 엄마도 이 바비의 동생도 이미 집을 나갔었는데 다 돌아왔습니다. 바비가 있는 병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병상의 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의식이 없던 코마 상태에 있던 어린 바비가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Dear Jesus, I am here.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주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그 말을 몇 번 반복하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님 사랑하는 걸 제자의 눈을 감기고 그를 하나님의 곁으로 보냈지. 그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요,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이 두 가지 나라가 있는데 육체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 다르게 쓰고 있다. 오늘 여기는 영원한 생명, 뉴 라이프, 새로운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물론 예수 믿는 분도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러나 오늘 처음 온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영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거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시나?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그 영생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